사도신견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사오니 또한 능력도 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열려져야 될 일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주님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속히 이루어 우리로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의 평화는 비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의 편에 쉬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증거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윤치호라고 하는 이름을 아십니까? 대한제국과 일점 강점기의 교육자이자 정치가, 시민운동가, 번역가, 계몽운동가, 언론입니다.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회 신자이자 초기 기독교 세례 교인으로서 기독교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초창기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신민회, 청년하구회 창립 주역이고 주요 일원입니다. 윤보선 대통령과 몇 천간입니다. 윤치호는 개화파로 독립신문의 창립 회원이었고 제2대 사장이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를 통해 계몽운동, 민권운동, 우리나라도 의회가 있어야 된다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자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역적으로 취급을 받았고 일반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게 됩니다. 이에 민중을 경멸하는 노선을 변경하면서 실력 양성론에 매진하게 되지요. 서재풀, 안창호, 유길준 등의 계몽론자와 맥을 같이 하고 교육사업, 자선사업, 언론 활동들을 해서 국민 수준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의 무질서와 감성주의, 사농공상, 문을 존대하고 무를 천시하는 사상에는 염증을 느껴서 서서히 계몽운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조선인 스스로 참정권과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지니게 됩니다. 한국의 구습을 혐오하고 자기식 합리주의를 유지하면서 이 비이성적인 몰상식한 백성을 비웃으면서도 동정하고
비도덕적이고 부패한 당시의 지식인들을 혐오하면서도 친분을 쌓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고 그 관련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도 그 사실을 누설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협존을 하지 않는, 미국의 강력한 힘을 알면서도 백인을 미워하는, 일제의 통치를 꺼리면서도 일제의 위협에 어느 정도 굴복하고, 서구의 합리주의를 찬양하면서도 서구를 대적하는, 조선 독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독립운동가와 교류를 하는 그러한 이중성을 가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억압받던 지식인이 사회에 굴복하면서도 타협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930년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어 투옥되자, 그는 안창호 선생의 구명운동에 힘썼고 끈질긴 노력 끝에 병보석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김한란을 비롯한 친일파들은 윤치호 선생을 비난했지만, 그래도 도산 안창호의 보석 이후에 안창호 선생의 완치를 위해서 병원비를 지원하고, 끝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사망하자 그의 가족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 본인의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수일간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적극적인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지만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를 크게 도왔고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의 숨은 작사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삶이 더 길지만 우리나라 역사평가는 해방될 때 애국자였느냐 친일파냐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친일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황인종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모든 것 독립까지 앗아가고 있는 일본을 증오한다 라는 그의 말 속에 그의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윤치호 선생이 가졌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기도하라십니다.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갔고 8년 후에 두 번째 포로 때는 에스겔 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아있고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지만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 번째 포로로 멸망하기까지 11년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포로와 세 번째 포로 사이의 10년간 유대 왕국에는 바벨론에 복종해야 한다는 바벨론파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적해야 된다는 애굽파가 나누어 서로 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니 예레미야는 바벨론파로 몰리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자기 목에 걸고 왕에게 나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겨야 성전도 유지되고 나라도 유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지만
바벨론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부추기는 매국노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언자 하나냐는 성전에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바벨론 왕이 탈취해 간 성전의 기물들을 2년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바벨론 왕에게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다는데 하냐냐는 하나님이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에 더 솔깃하겠습니까? 당연히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는 말이겠지요. 급기야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질하고 죽이려고 깊은 토굴에 가두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 아들 딸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포로 2차에서 3차 사이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 아직 성전이 남아있던 그때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터잡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번영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니 참으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동경에 볼모로 잡혀간 조선의 왕손들에게 일본에 협력하라는 말처럼 들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70년 포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이 정화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정치적으로는 매국노로 몰릴만 합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에서 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유다 민족으로서는 매우 불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들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평안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유다 민족, 즉 선민의 평안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그 사회가 불안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움은 역시 유다인들도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일정 기간 살아내고 보존되기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해방을 받아 돌아갈 때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으면 멋지지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야, 비굴하고 처참해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야 역사가 또 유지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견뎌냈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궁에서 일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에 의하여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처럼 흑과 백을 가르고 극우와 극자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더욱이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정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세상에서 소신껏 살아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더더욱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넣어 이용하려는 틈바구니에서 견디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1번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그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번도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그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 편이니까 다 옳고 내 편이니까 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원론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미 정해놓고 그 사람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백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어쩌면 비참하고 어쩌면 구차해도 살아남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마침내 찬송을 부르며 돌아오는 그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신 것처럼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내야 할 세상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옵소서. 저마다 100% 온전한 것처럼 주장하는 곳에서 그른 것도 옳은 것도 분별하며 더 옳은 것을 찾아야 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땅의 평화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리 가운데서, 이리가 아니라 늑대들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